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려고 이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동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책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죠. 여러분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신이지 파괴의 신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성품 안에 파괴적인 요소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창조가 목적이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파괴가 그의 존재의 목적인 적은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뭔가를 무너뜨리신다. 그럼 반드시 어떤 관점에서 그 행위를 보셔야 되냐면 언제나 무너뜨리시는 건 건설하기 위함이에요. 언제나 징벌하시는 건 치유하기 위함이에요. 언제나 망하게 하시는 건 다시 일으키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행동을 볼 때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반드시 생명이고 구원이고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모든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보는 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드디어 드러나죠. 우리가 1장의 내용을 쭉 봐왔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는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너는 패역했으므로 내가 너를 때릴 것이고 내가 너를 멸망시킬 거라고 내가 너를 반드시 망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때리시고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 징벌의 목적이 오늘 2장에 나오는데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내용이 뭡니까? 말이래.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징벌이 끝나는 그 말이래. 먼 훗날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모든 산 꼭대기에는 여호와의 전이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전이 서는 곳이 왜 산 꼭대기입니까? 참 이상한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당시에 근동 지방의 나라들이 자기네 신의 신전을 지을 때 그 이방 신전이 지어지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산 꼭대기예요. 그래서 이 스파르타의 전쟁 이야기를 담은 이 300이라는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어느 날 페르시아가 스파르타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항복 요구를 하는데 이때 스파르타 왕이 항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맞서 싸워야 되는지를 묻기 위해서 자기네 신이 있는 신전에 신탁을 받으러 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 신전을 가면서 어디를 갑니까? 그가 높은 산을 계속 등산을 하는 거예요. 즉 언제나 이방 신전이 위치해 있는 그 신전의 위치가 어디냐면 산 꼭대기, 높은 산 꼭대기. 즉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의 전을 산 꼭대기에 세우겠다고 세우고
만백성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겠다고 할 때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 산 꼭대기에 세워져 있던 이방 신전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1절에서 그렇게 무서운 징벌을 말씀하실 때 그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면 우리 마음의 가장 우선순위에 가장 높은 곳에 이제는 영의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마다 영의 성전을 세우실 때 그들이 칼을 쳐서 땅을 일구는 곡괭이를 만들고 남을 찌르던 창을 부러뜨리고 마음밭을 새롭게 하는 낯을 만들고 다시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마음에 영의 성전이 세워져서 날마다 내 죄를 보게 만드는 이 구속사의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 남을 정죄하고 찌르던 우리 입술의 칼과 창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생명을 일구는 낫과 곡괭이로 변화가 돼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거 체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날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 찌르는 칼이고 창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은혜 받기만 하면, 말씀이 있기만 하면 여러분, 그 말로 사람이 사람 일으키고 그 말로 사람이 사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 오늘 6절에서 9절을 보면 거기에도 성전이 나와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야곱 족속이 점을 치는 성전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게 뭐냐면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앞절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성전에는 뭐가 있냐면 주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성전을 보면 은금이 있고 보화가 있고 말이 있고 우상이 가득해요. 전부 육적인 것들이 있어요. 즉 6절에서 9절에 있는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면 이게 바로 영의 성전이 아니라 육의 성전이에요. 지금 한 말씀 안에 하나님이 영의 성전과 육의 성전을 동시에 보여주시는데 이 성전에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한쪽이 세워져야 한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이 무너져야 또 한쪽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 안에 영의 성전이 세워지는 방법, 딱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육의 성전이 먼저 무너져야 돼요. 그의 육의 성전이 무너져야 영의 성전이 비로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육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왔다. 그럼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영의 성전을 세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 제가 우리 한일교회에 오기 전에 지난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정말 딱 마지막으로 했던 상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상담이 뭐였었냐면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특별히 그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육의 성전이 너무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기도만 하고 말은 못하는 거예요. 뭐 돈도 잘 버시고 뭐 몸도 건강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으시는 거죠. 이게 육의 성전과 영의 성전의 관계예요. 육의 성전이 우뚝 서서 그 안에 은금에게 절하는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 안에 영의 성전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에게 위암이라는 육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암이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가 더 겁이 났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무너지면 우리 집 가게는 어떻게 되나? 뭐 나는 학교는 제대로 다닐 수 있나? 아버지라는 울타리 자체가 사라진다는 게 두려움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겁이 나가지고 이럴 때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물으려고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한일교회로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처방이 뭐냐면
너 그 관점 잘 봐야 된다. 아버지의 암 사건은 하나님이 아버지 안에 영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 육의 성전을 무너뜨리신 사건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육이 무너졌을 때 반드시 그때 복음 전해야 된다. 이게 이 사건의 목적이라고. 그래야 이게 멸망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 된다고. 반드시 네가 적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이 형제가 처방대로 병상에 있는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을까요? 못 전했을까요? 못 전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강한 분이라 거절당할 것 같아가지고 말도 못 꺼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드러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강한 육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건 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형제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육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 형제 안에 자기 생각이라는 육의 성전이 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복음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거절당하기 싫은 육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수치당하기 싫은 내 안에 교양이라는 육의 성전이 견고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사람 안에 있는 육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사건이 왔어요. 그게 뭐냐? 이 아버지가 위암 수술이 잘 끝나고 회복된 줄 알았는데, 이건 이제 제가 한일교회에 온 다음에 일어난 일이죠. 위암 수술이 잘 끝나고 회복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아버지가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상에 누워가지고 한 달 내내 아무것도 못 드셨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있죠. 사람이 한 달 내내 아무것도 못 드시면 아버지가 있잖아요. 뼈만 남아요. 진짜 그 죽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형제가 교양이라는 수치당하기 싫다는 육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틀 전에 이제 저한테 이제 문자를 줬는데, 이제 어떤 문자를 줬냐면, 이 형제가 이제 아버지가 육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회를 주셨을 때 전하지 못한 자기의 믿음 없음이 깨달아지면서 자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병상에 계신 아버지한테, 아버지, 진짜 이제는 교회 가셔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아버지,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는데, 이 아버지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아버지도 이제 마지막 자존심이 있는 거죠. 내가 이 병 때문에 가는 건 아니고 네가 내 옆에서 간호하느라 수고했으니까 내가 한 번은 너 이제 상 준다고 내가 한 번은 이제 교회 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부활주일이 있었죠. 부활주일에 태어나신 아버지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서 일생 처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는 차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야,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아버지가 다시 이제 교회 나올 생각은 없으시겠지만 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한테 교회 가자는 말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집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제는 내가 자주는 아니더라도 분기에 한 번은 너랑 교회 가야 되겠다. 야, 아들이랑 같이 앉아있으니까 야, 좋더라.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제가 이제 한일교회 온 지 이제 4개월째가 됐는데 4개월 만에 저한테 톡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구원의 처방에 순종하지 못했던 자기 죄를 봤다고, 이제라도 이제 회개하고 복음 전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너무 감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아버지의 육의 성전이 그 견고할 때, 그리고 이 형제의 마음 안에 있는 육의 성전이 견고할 때 오직 딱 하나 경배하는 게 뭐냐? 자기 수치심을 경배하고 자기 자존심을 경배하고 이 아버지는 은금을 경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람 손으로 만든 자동차를 경배하고 집을 경배하고 땅을 경배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사람이 육의 성전이 서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보고 교회 가자는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과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육의 성전이 서 있으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요. 그런데 그 육의 성전이 무너지니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칼이 그때 부러져요. 이상해요. 육의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향한 강팍한 마음이 그때 무너져요. 그리고 그 창이 부러지면서 그 문턱 높은 교회에 뜰어 올라가서 높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실 때 그것이 정말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그래야 영의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육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오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너무 의지했던 사람한테 이제 배신을 당하고, 내가 믿었던 건강에 이상이 오고, 내가 그토록 믿고 살았던 직장에서 내 위치가 흔들리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육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의 성전을 무너뜨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돼요. 반드시 뭔가를 무너뜨리실 때는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건설이 목적이지 파괴가 목적이 아니에요. 육의 성전이 무너졌다? 그럼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영의 성전을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영의 성전이 세우면 하나님이 드시는 그 파괴의 도구들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의 성전만 잘 세우면. 영의 성전이 잘 세워졌는데 뭐하러 그다음부터 파괴를 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안에 다 육의 성전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들고 있던 모든 창과 칼이 다 부러지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낫과 곡괭이를 들고 사람들 마음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밭을 일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